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가지고 계신 성경도 찾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유형이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사물에 비추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유형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요즘은 과학 영농 또 효과적인 영농 그래서 농사 짓는데 다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당나귀 덩어리에다가 씨앗 자루를 묶어놓고 사방에 구멍을 뚫고 당나귀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자동화 기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널찍한 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 복반에 길도 나고 또 어떤 거는 돌짝밭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시나무 숲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씨 중에서 대부분은 다 결실을 못 맺고 어떤 씨는 없어져 버리고 어떤 씨는 자라다 말고 어떤 씨는 다 자랐는데 열매는 없고 어떤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분의 1의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여기서 씨는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말이 다른 게 있어요. 말과 말씀이 달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할 때는 말씀하신다 안 하고 말한다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다. 존댓말로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요. 존댓말도 말이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있다가 나가고 또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말이 오랫동안 있거나 해서 특별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씨앗. 마음 내면에 들어가면 씨앗이 들어가면 씨앗은 뭐가 특징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말은 소리일 뿐이지만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서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나만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것처럼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씨가 돼갖고 우리 속에서 기혼하고 영양가가 딱 맞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놓으면 오랜 세월 지나도 싹이 나요다.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중국은요, 교회를 허락은 하지만 주일학교를 못하게 해요. 중국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심어 놓은 씨가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막으려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연변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어린애들까지 밤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도 은혜 받으려고 왔냐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없어서 원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생명은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뿌려줘야 돼요. 씨는 뿌려줘야 돼요. 안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문자로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뿌려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여러분도 전도받는 사람한테 씨앗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은 다 똑같아요. 서툴게 전하든지 은혜롭게 전하든지 전도하시는 분이 전하든지 목회자인 제가 전하든지 입에서 떠났을 때 말씀은 목사가 전한다고 더 능력 있고 평신도가 전한다고 조금 덜 능력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죠? 총을 어린애가 쏘든 어른이 쏘든 총알 나가기는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담대하게 전하세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종류가 있어요. 4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밭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길가라고 돼 있어요. 길이에요, 길. 밭은 밭인데 길이에요. 저희 동네에도 주차장 가는 길을 직선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잔디밭 복판에 길이 이렇게 났어요. 그것처럼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된 밭이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밟는다 그랬어요. 밟아요. 또 하나는 새가 먹어버린대요. 길에 땅에 떨어졌으니까 사람이 다니다가 밟겠죠.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 제일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게 뭔가 설명해 줬어요. 왜 설명했는지 아세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여러분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들으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길가에 있는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듣고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가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1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죠? 말씀 안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2절에 보세요. 예수 처음 믿으면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말이 들어올 때는 사탄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교회 와서 이상하게 잡생각이 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서 못 듣거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영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들이 마귀가 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밟아버리는 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은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달라드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와요.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뺏어버려요. 이거를 새가 먹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잡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절 시작.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말자. 무식한 말같이 반복하니까 여러분 참 어색하죠? 뻘쭘하고. 그렇지만 해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밭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먼저 온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밟고 간 생각들과 종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스님 얘기도 많아요. 절간 얘기도 많아요. 세상 얘기도 많아요. 샤머니즘도 있어요. 과학주의도 있어요. 지성도 있어요. 허무주의 있어요. 해체주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있어요. 낭만주의 있어요. 합리주의 있어요. 순수이성주의 있어요. 복잡하게 나가지고 그만할게요. 온갖 사상과 철학의 체계가 우리 영혼을 밟아놓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비어있지 않아요. 길가처럼 딱딱해요. 이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려면 여러분의 힘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만에 교회 나오셔 앉아 계시고 한 달 만에 교회 나와서 마음이 안 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길가 같은 딱딱해진 마음에 어떻게 말씀이 금방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밭을 좀 갈아엎으세요. 밭을 갈아엎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본문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위에 있기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람에 날린 흙들이 쌓여 얕은 토양을 아마 형성했을 것입니다. 싹은 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요? 습기가 없어서 마르는 거지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흙 없어도 식물이 자라는 거 아시죠?
수경재배라 그래서 물로 키우는 거 있잖아요. 흙이 없어도 자랄 수 있어요. 딱딱한 바위지만 얕은 돌밭의 층에 습도만 조금 맞춰주면 그래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나 어디 도시에서 다니다가 고가도로나 어떤 데 보면 풀이 말이죠. 그 고가의 시멘트 콘크리트 옆에서 비좁고 자라는 걸 보십니까? 왜 자라는지 아세요? 물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건 흙 없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듣는데 바위처럼 큰 내 자아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강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습도만 맞춰준다면 싹이 나서 자랄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설명을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돼 있어요. 아까 길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13절에 보니까 이 바위 덩어리 밭은 조금 더 나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도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뭐 했다고 그랬죠? 받았어요. 앞에 사람은 듣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받기도 했다고요. 듣고 받았다고요. 귀한 거죠, 그죠? 싹도 났다고요. 돌밭은, 길가밭은 싹도 나기 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보인다고요. 싹이 났다고요.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쁘기는 한 건 좋은데 기쁨의 신앙은 따라가는데 혹독한 통회와 회개와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마음이 거북해요. 습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습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잠깐은 믿는데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라고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요.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올 때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다고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온 식구가 다 동의해 줍니까?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옵니다. 부정직하게 장사해 먹고 살다가 정직하게 사는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부정직할 때 나도 돈 벌고 이웃도 돈 벌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면 이웃도 힘들어집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좋아. 맞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신령한 평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누구도 얻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의 반전 때문에 변화 때문에 여러분은 시련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13절에 참 두려운 말 하나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반한대요. 배반한대요. 씨는 뿌려졌지만 중간에 탈락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나무예요. 저기 사막에 나가면 물도 주지 않는데 나무가 자라요. 그 가시떨기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없는 곳에 나무가 자랄 정도면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죠. 참 좋은 땅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좋은 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몇 대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힘들이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맞죠? 또요, 학교를 갔는데 좋은 학교 가가지고 기독교 학교 가서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신자였던 내가 그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좋은 땅을 얻은 거죠. 맞나요? 그냥 두바이 와서 무작정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옆집이야. 교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땅이죠. 디스커버리 가든스 좋은 땅이에요. 제가 살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어쩌다 학교 학부형 사이에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 어떤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완전 세상말로 골수분자 예수제이를 만났거든요. 좋은 땅이에요. 지금 없는 정종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도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만큼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기 문제가 뭐냐면 함께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자라야 될 씨앗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같이 자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라는 심어놓지 않는 가시떨기가 너무 기운이 세요.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려요. 기운을 막았다고 돼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설명을 해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 기운이 세요. 재물의 향락,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게 뭘까요?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을 때는 염려하고 조금 생활비가 조금 넉넉하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 할까? 펀드를 뭘 들을까? 주식을 할까? 파생상품을 할까? 해외 브릭스 펀드를 할까? 국내 펀드를 할까? 그거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데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세요. 그리고 재물이 있다가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은 즐기고 싶어요. 향락을 쫓아요. 뭘 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는 그 기운을 자꾸 막아요. 다시 말하면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야 요새 교회 돈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림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기운을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자라더라고요. 아주 갈등들이 많으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처럼 안 변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영적인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나는 진보가 없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기운이 셉니까? 기운이 센 걸 안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돼요. 그걸 놓으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또 용수철처럼 튈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이 센 그 부분,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것을 끄담고 살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결실을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결실을 못했다고 하지 않고 온전히 결실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은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전혀 세상 사람과 같아요. 막상 털어서 결실을 놓고 보니까 쓸만한 곡식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비유하신 거예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뽑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 없어요. 뽑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밭을 갈 때 밭에 돌이 있으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요, 돌이 조그만 돌 같으면 골라내면 되는데 요렇게
표면에 요만큼 나와 있는 큰 돌이 있거든요. 그걸 삽으로 파갖고 드러내야 되는데요. 시골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파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주 큰 게 들어앉았어.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광산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와서 폭약을 넣고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갈아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딱 보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폭탄이 돼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덩어리를 깨트려 버릴 걸로 저는 믿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학교니까 나무를 주면서 식목일 날은 꼭 나무를 몇 그루씩 심으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를 왜 줬냐면 옛날에 산이 하도 헐벗고 민둥산이니까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워낙 강해서 산사태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어린 제가 나무를 갖다 심고 숙제로 썼다고 심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산이 너무 무섭고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다 심은지 아십니까? 동네 문중 묘지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걸요. 그 다음날 문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떤 호로 같은 놈이 조상님 무덤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놨냐고 말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카시아 나무가 이 묘지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사람 유골을 들어갈 정도로 강하대요. 아카시아 나무 죽이는 방법은 나무 잘라갖고 안 됐더라고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농약을 갖다 칠하는 거예요. 약을 갖다 발라놓으면 뿌리가 말라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여러분 갖고 향락에 대한 유혹과 염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스스로 그걸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발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다 보면 어느덧 내 속에 재물의 기운, 향락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은 저를 위해서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탁구라도 한 게임 하시죠. 근데 저는 탁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라고 어릴 때 그런 거 안 좋아했겠습니까? 구슬치기도 좋아하고 딱지치기도 좋아하고 저도 누구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구슬치기 바꿔갖고 골프치기 하고 딱지치기에서 트럼프치기로 바꾸고 다 그거 아닙니까? 맞나? 난 그렇게 보여요. 구슬 집어넣는 거나 공 넣는 거나 뭐 다르게 구멍에 넣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좀 길다 뿐이죠.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그냥 시들해요. 마음에 뿌리가 없어.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곳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뿌리가 내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뿌리가 내려 있다면 그 뿌리를 여러분 힘으로 못 뽑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릴 때 어른들이 여기 좀 긁어라 하고 갖다 대죠. 등허리 긁고 그러면 자기 손이 안 닿으니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걸 갖고 집에 끙끙 앓으면서 왜 내 믿음이 안 자라? 나는 왜 이렇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자주 나와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뿌리가 녹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온전히 결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이 뭔지를 8절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따라온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제자들만 놓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거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좋은 땅은 얘기를 안 하시네요.
문제 있는 땅은 얘기를 하는데 좋은 땅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요? 지키고, 그 다음에요? 인내하고, 그래서요 결실을 한다고요. 단계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들려줘 봤자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나 있으면 듣고 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다 속 터져갖고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얘기는 하시다가 8절에 너희들이 좋은 땅 얘기하면 말이나 되겠어?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을 놓아놓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지 압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주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종교의 모든 기능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못된 마음 가지고 와서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들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마음 엄청 마음 강조해야 됩니다. 마음. 여러분 타종교의 책들을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글이 있던가요? 마음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종교의 최종성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기본이에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디서 될까요? 순종할 때 좋은 밭이 됩니다.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가는 신앙인들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실하는 게 좋은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이미 주어졌지만 여러분이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땅을 좋게 가꾸십시오.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00배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말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하게 되면 뭐가 결실됩니까? 우선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좋아집니다. 회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내 감정이 좋아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돈 쓰는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외국입니다. 처음에 목회하러 갔는데 저희 목사관이 성도들 집 거의 중앙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코너에 있어갖고 밤에 차 타고 우르르 지나가면 저 누가 가는구나 다 보입니다. 가서 처음에 우리 사모님도 안 왔고 나 혼자 있으니까 자꾸 밖에 쳐다보다 보니까 자꾸 보이대요. 근데 그때가 라마단이었습니다. 밤 한 1시쯤 되면은 아무개 집사님하고 8기통짜리 미제차 2대가 우르르 갑니다. 또 좀 있다 보면 또 우르르 옵니다. 또 밤늦게 일해 보면 또 한보따리 양쪽이 잔뜩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감시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요. 요새 라마단 때라서 다 세일을 해갖고요. 이 명품 바겐세라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사세요? 며느리 것도 사고 내 것도 사고 아들 것도 사고 딸 것도 사고 다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다 갖다 주면 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행진 한다고 안 쓴대요. 그럼 뭐하러 삽니까? 싼 데 사야죠. 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나누고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작년에 가던 차가 10대라면 그때부터는 5대 정도 가더라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한 2대 가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라마단 때 한 대도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돈이 꽂는데요, 요새. 은혜 받고 나니까 거기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결실하면 모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모든 복잡한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갖고 있잖아요. 그거 푸는 해답 간단해요. 말씀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지에서 기쁨을 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오자마자 한글 학교를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세웠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전부 다 한글 학교예요. 한글 가르치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글 안 가르치는데 외국 사람은 와서 한글 가르쳤다고요. 한글 가르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배우려면 한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충남 병천에 가서 장터에 가서요, 그때 돈으로 9원 주고 유관순이라는 여성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켰대요. 이화학교에서. 그 9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쌀 몇 가마예요. 그거를 그때는 이화학교를 쌀 받고 갔어. 쌀 받고 가서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한글 배웠죠. 민족정신 고치해서 3.1운동 했죠. 구국운동 했죠. 물사는 장려운동 했죠. 병원 세웠죠. 장애인들 돌봤죠. 정신, 예술, 문화, 정치, 건축, 음식, 의복 모든 면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네 밭은 오늘 우리의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밭만 결실을 맺었습니까? 4분의 1만 맺었죠? 4분의 3%로 몇 퍼센트입니까? 75% 못 맺었어요. 나머지 25%가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많은 세월들을, 이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축정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우리 따라합시다. 좋은 땅 되자.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며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게 정말 유익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